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상태였죠. 사실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맞죠? 맞잖아. 예. 만약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다른 것들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움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걷는 이 모든 인생 여정은 다 초행길입니다.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이라도 걸어봤다면 익숙함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결혼 한 3번 하면 편안하게 안 하겠어요? 그죠? 예. 그 신랑 아버지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결혼 3번째 하는 신부가 나서서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재밌는갑다. 웃긴 상황인데, 그죠? 결혼을 3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 사별하는 것 말고는 재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연예인들은 뭐 결혼을 3번씩, 4번씩, 뭐 5번씩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헤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주교 신자가 어디 유튜브에 불교 강의 듣고 앉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이 수덕 생활은 천주교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불교의 가르침의 궁극에는 자칫 잘못하면 허무함을 만납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인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불교는 그게 다 그런 기지 뭐 종기고 그런 거 아이가 가만 놔두면 해결될 거를 와 그래 마음을 써쌌노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나날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도 괜찮죠. 왜? 한 생 지나고 나면 또 생이 온게 그게 윤회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천주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샷 원킬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총알 한 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뭐 전생이 어떠니 하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선물된 이 생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은총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힘에 기대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도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없어. 그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에이 신부님 뭐 불교도 좋은 소리 하고 천주교도 좋은 소리 하고 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생 자체를
허망하게 여기게 되고, 아이고 막 이생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생망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불교적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이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 바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다 보니 뭐 심지어 점집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연예인들만 쇼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안정된 공간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문을 잠그면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주문 배달시켜서 음식 먹고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방 안을 완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는 케이스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방 안에 갇혀가지고 막 꿈쩍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 안에 함몰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꼭 뭐 그렇게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지 않더라도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개선되고 바뀌어야 하는데 자신 안에 단단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려고 시도를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사상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죠. 흔히 또 정치적인 것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한측 사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 사상 자체가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 안에 갇혀버린 거죠. 자신이 아는 생각이 가장 옳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지켜도 나는 겉으로는 듣는 신용은 해주겠지만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겠다.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 우리는 공동체 자체 안의 일만 골몰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다음 행사는 뭘 할까? 우리 안에만 갇혀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느끼면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두려움을 느끼면 화장실에 갇히죠.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이 남자가 어디 갔지? 해가 보면 화장실 안에 가갖고 막 신문 다 읽고 휴대폰 보고 막 유튜브 다 보고 막 나오지도 않아. 그 하다 보면 뭐 걸립니까? 치질 걸리죠. 예. 두려움의 반향인 겁니다. 사제들도 잘못하면 이 두려움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던 직분만 맡고 싶은 거죠. 흔히 사람들이 신부님 본당 신부 하니까 좋죠 하는데 뭘 좋다는 얘기죠? 본당 신부 하면 뭐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게 좋아요? 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흔히 좋죠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인간적인 즐길거리들이 가득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 좋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신부님 선교지 정말 좋죠?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까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한 곳인지. 물론 정갈 있죠. 도마뱀 벽에 기댕기죠. 자매님들 같으면 기가 발기라 막 안 하겠나. 예. 자다가 뭐가 얼굴에 툭 떨어져. 뜨끈뜨끈하니 막 꾸물꾸물거려. 예. 온몸에 막 벌레가 기댕기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일어나고 불 켜보면 진짜 기댕기고 있어. 예. 개미들이 그 씨알이 같은 개미들이 막 무는 깁니다. 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훅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경계선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경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겠거니 해서 안 하는 거지 불가능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에게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당 다시 나올까에 아이고 신부님요 가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하고 내 생각에서부터 차단되어 있는데 뭘 해요? 사람이 언제 움직입니까? 배고프면 지 알아서 밥 찾아 모여. 예. 그래갖고 옛날에는 아들을 막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면서 집 앞거리는 지가 다 한다. 지금은 어때요? 엄마 아빠들이 계산을 열심히 때립니다. 야가 어째 될까? 야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낳지 말자. 오케이. 간단한 얘기죠. 계산 다 된 겁니다. 바보라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안 낳는 겁니다. 사람이 좀 바보스러운 면도 있어야지. 안 돼도 한번 안 되면 안 되는 기가 10번째가 안 넘어갔나 뭐가 어딨노 한번 뒤밀어 보는 돈키호테 같은 사상도 있어야지. 근데 이게 없는 거야. 너무 똑똑해.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원과 내가 향후 발달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바탕으로 이 키높이를 재보니까 안 돼. 이 나머지 것들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 안에 갇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훅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께 부모님 찾아온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연휴 기간이니까. 여기서 이런 신부를 만났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 신부의 강론이 훅 들어오는 기라. 딴 분당 가면 조용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대주기를 너무너무 축하하며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 이렇게 하고 말긴데 갑자기 강론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신부가 다 있노 싶고, 그죠? 예. 이 조용한 시골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막힌 벽을 훅 뚫고 들어오십니다. 물론 실제 벽도 뚫었어요. 부활한 뒤에 우리의 존재감 자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두꺼운 벽은 제자들의 마음의 벽이죠. 물리적인 벽이야 뚫으면 되지. 그 인도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픈 아내를 데리고 병원 가다가 자기 직통으로 가면 한 5km밖에 안 되는데 산 하나를 돌아가다 보니까 아내가 중간에 죽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날로부터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산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이 걸렸대요. 산에 길을 내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코앞에 뭐가 있는데 내가 절로 가기가 무섭다 생각하면 손가락 하나도 내밀지 않는 겁니다.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쫄마 그 근처도 가지도 않죠. 근데 갑자기 빛이 팍 비쳐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나면 쪼매난 강아지가 그 앉아갖고 하고 있는 기라. 그러면 옙다 타고 글로 가면 되죠. 하지만 두려움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2억 말리 떨어진 동양에 우리나라까지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뚫었을까, 그죠? 한국 교회사를 들어보면 정말 가당찮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영화 탄생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적으로는 재미없더라. 저는 솔직히. 근데 천주교 신자로서는 의미 있는 영화죠.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에서 입김을 너무 많이 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완벽한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고증적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 영화가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돼버렸어요. 차라리 영화 침묵처럼 박해 장면을 좀 더 뚜렷하게 묘사를 해서 우리 선조들이 직접 겪은 그 고통을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감격스러웠을 건데 이건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을 지리멸렬하게 봐야 되는 영화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에게는 잠금장치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기대는 사람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불가능 따윈 없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제 두 분이 독서를 하셨지만 갑자기 한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읽으라 하면 덜덜덜덜덜 떨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 아이고 신부님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아이고 내 잘못합니다. 막 마음의 벽인 거죠. 하지만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당신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물론 처음엔 실수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기대는 사람이죠. 남미라는 곳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두고 가야 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곳이지만 저는 그 남미를 벌써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선교지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수시로 갔어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기대고 의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나는 걸을 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등허리에 이렇게 엎여 있으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시는 분이 됩니다. 사실 세속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책자 시크릿이라는 책 보면 결국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돈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벌려는 의지가 돈을 끌어당깁니다. 아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그걸 돈에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암만 모으고 쌓아봐야 어떻게 됩니까? 한 날 훅 가는 게 우리의 금전이라는 것들입니다. 벌써 몇 번을 겪었어요. 그죠? 뭐 비트코인 뭐 어떻게 투자하다가 확 떨어졌지. 뭐 또 요번에 주식 뭐 하다가 개미 투자자들 막 아이고 좋구나 하고 올라가다가 한 방에 빡 갔지. 막. 그러니까 죽겠다고 난리라 실제 죽고 있고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막 일가 친척들한테 빌릴 대로 다 빌려가지고 빚을 먹어치지고 이제 자 요것만 성공하면 이제 갚고 손 털고 끝나겠다 했는데 빚이 3배가 됐었어. 남은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바닥에서도 다시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이들에게 남는 건 죽음뿐이죠. 죽으면 평안해지겠지. 평안해질까요? 영혼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제가 방금 얘기드린 평화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는 인사말 속에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평화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뭔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받을 수 있겠죠? 흔히 우리는 평화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온실 속의 화초는 너무 좋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좋습니까? 그죠? 바람도 안 불지 뭐 다른 재해도 없지 뭐. 참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았을까 아니라 그죠? 좋다. 병충해가 생길라 하면 약도 쳐주지. 너무 좋아. 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알려주는 거짓된 평화예요. 돈을 잔뜩 벌어라. 너희 집을 더욱 크고 두껍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시멘트 덩어리 안에서 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집구석에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더 일어나요. 차라리 없으면 콩 반쪽이라도 농갈라 먹을 낀데 이놈은 돈 때문에 서로 막 등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 몸자 묻겠다고 생 난리라. 뭐 때문에? 끈끈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앉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들의 근거점은 어딥니까? 돈입니다. 묵주기도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에헤이 베드로 형제 묵주기도 내가 더 많이 할 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하람 너무 말리나 그죠? 근데 돈은 한정적이고 원하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땅띠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전 지구는 지구적 재난으로 기후위기가 와서 이제 다 같이 죽느냐 마냐 하고 있는데 눈앞에 놓인 그 이득을 쫓아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죽음 뒤에는 뭘 추구하겠다는 겁니까? 겁도 없는 사람들이죠. 진짜 평화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언덕도 올라가지 않아서 맨 밑바닥에서 그냥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 언덕들을 오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단계를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정도를 연습하고 있는 자기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맞닥뜨렸던 이 낮은 단계의 도전거리들이 하나도 도전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보면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는 것부터 제일 먼 거리가 거기죠. 침대에서 현관까지가 제일 멉니다. 근데 일단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걸으면서 좀 숨을 골라요. 나중에는 이제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걷는 게 쉬는 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거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걷기조차 힘들어 했는데 그게 평화라고요. 이 평화를 올바로 인지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그 평화가 내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숨결로 넘어갑시다. 인간은 흙이라는 진료로 이루어져 있죠. 흙이라는 창세기에서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 게 실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몸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땅에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인간의 육체적 진료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오 맞닥하잖아요. 그죠? 마치 전자제품 속에 전기가 들어가야 모든 전자제품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이크 끄면 작동을 안 하고 키면 작동을 하죠. 전자제품은 전기가 들어가야지 본연의 목적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인간은 지금으로서는 야도 전기가 지금 막 난리다. 인간은 자신의 본연의 목적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빠져있는 인간은 본성대로만 움직여져요. 자연의 진료 형태, 원래 프로그램된 동물적 본능, 그건 타인을 짓밟는 것이고 무리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안정된 환경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결, 이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계예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평화를 얻었고 평화라는 도전적인 사상을 뭔가 다가서겠다는, 그래서 극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용서로 나가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여러 단계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상급 단계예요. 용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용서할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죄를 지어야 용서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용서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아무도 안 해요. 성령이 없다면 진실한 의미의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는 신적인 사랑이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처가 하느님이지만 특별히 더 이 용서라는 가치는 성령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내가 용서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상대에게서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 아이패드 여기, 자, 내 이거 아이패드 줄게, 받아래 하는데 상대가 이러고 있어.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그냥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싹 떨어져 깨지겠죠. 그럴 바엔 나는 줄 수 없다. 받아야 주죠. 용서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당신의 용서를 내가 수용하겠다는 돌아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손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용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용서를 그냥 애따 그냥 네가 옛날에 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칠게.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서 다른 더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용서는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뉘우치고 회개를 선행하는 사람에게 선물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뉘우침을 보일 때 선물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길복순 주연 배우인 이 전도연이라는 인물이 주연으로 나온 옛날 영화죠. 벌써 옛날 영화예요. 옛날에는 그게 최신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겠다 하고 전도연이 다가섰더니 그 살인범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멍청한 소리 하는 것이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그 영화에는 그 장면 안에는 오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살인범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뉘우쳤어야 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어떤 특정 장면들, 영화의 한 장면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학의 한 단락들에서 차용되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훨씬 더 복잡다단하고 미묘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서가 그러할진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가장 깨끗한 크리스탈 그릇을 누군가에게 주려는데 그걸 그 사람 앞에 그냥 놔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 떨어져 깨질 테니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그린 것이 오늘의 이 장면들이에요. 먼저는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는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적어도 문은 열어두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이 성화가 있죠. 문 밖에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집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집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꼭 붙들고 안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를 훈련을 해서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용서라는 사랑의 최종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물론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당장 다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건지겠지 뭐라도,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많이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체가 입에 닿는 순간 당신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다는 상상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으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어도 조금이나마 고민해보는 생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